안녕하세요. 오늘은 성경 열왕기상 5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 과정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 건데요. 이게 그냥 옛날 건물 하나 짓는 얘기가 아니라 당시로서는 정말 거대한 국가 프로젝트잖아요. 특히 다른 나라와의 외교라든지 또 자원을 어떻게 모으고 사람들을 동원했는지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이 흥미롭더라고요. 이야기는 솔로몬이 이제 막 왕이 되고 나서 시작하죠. 아버지 다윗하고 친했던 그 두로왕 히람 있잖아요. 네, 히라망이요. 솔로몬이 그 관계를 그냥 물려받는 게 아니라 먼저 사신을 보내서 적극적으로 외교를 시작해요. 그렇죠. 선제적으로 나서는 거죠. 메시지도 아주 명확해요. 아버지는 전쟁 때문에 못 지었지만 이제 평화의 때가 왔으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짓겠다. 이런 비전을 딱 제시하면서요. 네.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레바논의 그 유명한 백향목, 그거 필요하다고 딱 집어서 요청을 하죠. 맞아요. 그냥 달라는 게 아니라 히람의 백성들, 그러니까 시돈 사람들이 벌목깃을 뛰어난 거 인정한다. 당신들 도움이 필요하다. 대신 정당한 대가는 확실히 치르겠다. 뭐 이런 식으로요. 아주 전략적인 접근이죠. 히람 입장에서도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. 실제로 히람의 반응을 보면 솔로몬의 말을 듣고 엄청 기뻐했다고 나오거든요. 심지어 하나님을 찬양하기까지 해요. 다윗에게 이런 지혜로운 아들을 주셔서 큰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다고요. 와, 외교가 정말 성공적이었네요. 네, 그래서 솔로몬이 원하는 백향목이랑 또 잣나무까지 다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. 여기서 또 재미있는 게 물류 방식인데요. 레바논에서 나무를 베면 자기들 종들이 바다까지 옮겨서 이걸 뗏목으로 엮어요. 아, 뗏목으로요? 네, 그걸 솔로몬이 지정한 해변까지 띄워서 보내주기로 한 거죠. 일종의 해상 운송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셈이에요. 대단하네요. 그럼 대가는 뭘로 치렀죠? 그 대가로 솔로몬은 히람 왕궁에서 필요한 식량을 주기로 하는데요. 이게 양이 어마어마해요. 매년 밀 2만 고르, 이게 한 4,400톤 정도 되고요. 맑은 기름 20고르, 이건 한 440리터 정도? 이걸 매년 보내기로 해요. 와, 매년 4,400톤의 밀하고 440리터 기름이요? 정말 엄청난 양인데요. 그렇죠. 이건 단순한 나뭇값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국가 대 국가의 어떤 자원 교환 협정 수준인 거죠. 듣고 보니 그렇네요. 히람이 그렇게 기뻐하며 흔쾌히 응한 게 뭐 다윗과의 의리도 있었겠지만 두로가 해상 무역 국가니까 안정적인 식량 공급처가 필요했을 거고 솔로몬은 최고급 목재가 필요했고 딱 서로의 필요가 맞아떨어진 거군요. 정확합니다. 이게 바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다는 그 지혜를 바탕으로 한 외교의 결과고 두 나라 사이에 공식적인 약조, 그러니까 동맹관계까지 맺어지게 된 거죠. 자, 이제 재료는 확보됐고 그럼 이걸 옮기고 다듬고 할 사람들이 필요했을 텐데요. 노동력은 어떻게 마련했나요? 이제 그 부분이 또 나오는데 솔로몬의 인력 동원 방식도 정말 대규모입니다. 먼저 이스라엘 전역에서 역군이라고 하죠. 일종의 강제 노역인데 3만 명을 불러 모읍니다. 3만 명이요? 그것도 강제로. 네, 근데 이들을 그냥 계속 부려먹은 건 아니고요. 10,000명씩 세 조로 나눠서 한 달은 레바논 가서 벌목 작업하고 두 달은 집에 가서 쉬게 하는 뭐랄까 순환근무 시스템을 도입해요. 아, 한 달 일하고 두 달 쉬고. 나름 효율성을 생각한 걸까요? 네, 맞아요. 이게 시작이었고요. 성전 건축 현장에서는 또 짐 나르는 짐꾼이 7만 명, 그리고 산에서 돌 뜨는 석공이 8만 명이나 동원됐다고 해요. 7만 명, 8만 명. 와. 그럼 벌목군 3만 명까지 합치면 벌써 18만 명인데요. 네, 거기다가 이 모든 인력을 관리하는 현장 감독관만 3,300명을 뒀다고 하니까요. 전체 규모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죠. 고대 사회에서 이 정도 인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동원했다는 것 자체가 솔로몬 왕국의 행정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정말 입이 벌어지네요. 이제 마지막으로 성전의 기초를 놓는 준비 과정이 나오죠. 네, 왕이 직접 명령을 내리는데 그냥 아무 돌이나 쓰는 게 아니라 크고 귀한 돌, 아주 특별한 돌을 떠다가 잘 다듬어서 기초석으로 사용하라고 지시합니다. 건물의 시작부터 뭔가 권위와 중요성을 딱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리고 이 기초석 작업에는 솔로몬 측 건축 기술자들뿐만 아니라 히람이 보내준 기술자들, 그리고 당시 돌가공으로 유명했던 그발 사람들이 함께 참여했다고 나와요. 아, 그발 사람들이요? 네. 그러니까 최고급 목재를 가져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기초공사까지 정말 국제적인 협력과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기술이 총동원된 프로젝트였던 거죠. 자,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열왕기상 5장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 준비가 단순히 그냥 짓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된 게 아니라
아주 치밀한 외교 전략, 방대한 자원을 확보하는 계획, 또 대규모 인력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시스템, 그리고 국제적인 기술 협력까지 이게 다 어우러진 거대한 국가 프로젝트였다는 걸 보여주네요. 여러분은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시나요? 맞습니다.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지혜와 리더십이 정말 빛나는 아주 성공적인 준비 과정으로 그려지고 있죠.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지점은 그 역군 3만 명을 포함해서 동원된 수많은 사람들의 그 강제 노역이라는 이면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. 아, 그렇죠. 그 부분을 빼놓을 순 없겠네요. 네. 아무리 신성한 목적을 위한 사업이었다고는 하지만 이 거대한 성취의 뒤편에 있었을 그 수많은 평범한 백성들의 땀, 또 희생, 사회적인 부담은 과연 어땠을까? 성경 본문이 직접적으로 막 자세히 말해주지는 않는 그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보는 것도 오늘날 우리에게 좀 깊은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. 이 성취와 희생의 균형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?